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리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공수하듯이 많이 위축을 시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바이러스의 상황들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복이라 생각을 해요. 참 이런 때에 더더욱 내가 더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요즘 저는요 집에 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손 씻어요. 그래서 또 물도 막 먹고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잘 이겨나가시는, 또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특별히 생각되는 건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잘 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세계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손은 잡지 마시고 우리 함께 잘 삽시다. 시작. 우리 함께 잘 삽시다. 함께 잘 살아야 돼. 함께 잘 살아야지. 지난주부터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잘 듣고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달 추천 도서로 스토리텔링으로 읽는 신명기라는 책을 추천을 했어요. 저도 읽어보니까 신명기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한번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주일날마다 이런 말씀 기대가 되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더 정확하게 알아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추천 도서를 그걸 해놨으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지난주 잘 말씀을 들으셨는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신명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모세의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때가 언제라 그랬죠? 지혜 있는 사람은 3절을 보면 딱 나옵니다. 40년째 그리고 11월 1일 날, 출애굽을 한 지 40년 되어지는 11월 1일 날 말씀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누가 이 설교를 한 거지요? 드디어 이제 답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모세입니다. 죽음을 2달 앞둔 2달 뒤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2달 앞둔 그런 죽음을 맞이할 모세가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했지요? 네, 이스라엘 백성인데 특별히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였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신세대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주역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에서요? 예, 가나안 땅이 앞이 보이는, 건너편에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명기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렇게 와닿을 것 같아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다. 따라하세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다. 여러분, 유언을 할 때는 그냥 가벼운 이야기 안 하거든요. 유언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의 영광,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말, 꼭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야 될 말을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언가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가 뭐냐면 함께 갑시다. 시작.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과 함께. 설렙니다. 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들로부터 약속되었던 저 땅, 빨리 가서 점령하고 거기에 뭔가를 이루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설레는 일을 앞에 놓고 있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설교는 회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을 합니다. 설교의 시작이 그랬죠. 8장에 보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고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 이제 약속의 땅, 신세대들이여 저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혼자 너의 능력으로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대들은 출애굽의 그 사건을 부모에게로부터 듣긴 했지만 제대로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수없이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서 어릴 적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땅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 미지의 땅,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하지?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저 땅을 차지하지? 오늘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저 땅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 할 때 먼저 이야기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우리 역사를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지 않았더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현재도 이렇지만 앞으로 1000배나 더 많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 보도록 밖으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캄캄한 하늘에 별이 쫙 총총히 수가 놓아져 있어요. 저 하늘의 별들 세울 수 있냐? 거기에 설레겠지요. 절레절레. 아니요, 세울 수 없습니다.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올 때 신명기 10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여줘요.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작은 수 70명이 별처럼 많은 200만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에베네스라 하셨어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앞으로도 여호와의 이레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며 앞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로 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여 먹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 개인도 이 말씀, 이 약속의 증거예요. 증인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약속을 해줬어. 왜 이런 약속 주시는 줄 아세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네가 가서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어오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 나이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애굽만 생각해도 두렵습니다. 가기만 하면 잡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늘 말씀을 처음 받았던 호렙산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됩니다. 돼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 중국 내지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분은 어떻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신가요? 이 테일러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편지를 봤어요. 자기를 보낸 영국 선교 본부에서 온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선교사님, 선교비가 후원하신 분들이 선교비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저런 노력으로 애써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선교를 접으시고 돌아오십시오. 사실 선교사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겠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뭘 생각나게 하셨는가 하니 사무엘상 12장에 나온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준비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남아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중국 사람이 입은 대로 똑같이 옷을 입고, 중국 사람이 먹는 음식 똑같이 먹고, 중국 사람이 자는 데서 똑같이 잠을 자고, 그러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를 굶기게 하지 않으셨어요. 굶게 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 말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같이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사랑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내 사랑 되신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가기만 하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조건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이웃과 함께.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형제와 함께 가야 돼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담당할 수 있으랴. 모세가 지금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혼자 짐을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백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축복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하늘의 별처럼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일을 우리 같이 감당하자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참 혼자 하기가 어려운가?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 그 앞절에는 형제 간의 송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렇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온 사람들도 이런 다투는 일이 있고 송사가 있는 걸까? 이상하다. 여러분, 있을 수 있지요. 지금이 어느 땐과 아니, 어떤 땐과 아니, 이 지금 회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2달이 지난 뒤에 시내 광야에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도 지내요. 2년 1월 14일 날. 그리고 2월 20일 날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데스바네아 쪽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달 뒤부터 11개월 동안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괴로운 일, 어려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나오면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물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두려웠습니다만 이 홍해를 맨땅 건너듯이 건너는 그 순간,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니 이게 된다, 돼, 못할 게 없구나, 그런 자신감과 삶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면서, 그러면서 매일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메추라기 만나를 먹으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러면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면 뭐 다툴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서로 형제간에 송사할 일이 있었을까? 근데 사람이 그렇지는 못해요. 그 감격, 그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막 기쁨이 솟아난 이것도요, 보니까 매일처럼 반복이 되어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려. 시들해져. 요게 문제예요. 결혼을 막 해가지고 서로 환상적으로 바라보면서 좋다는 거야.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면 환장한 일이 생겨버려. 약효가 떨어진 거지.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는 사람이 이제 없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 그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와, 노예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광야의 현실에 딱 바라보는데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먹여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도 그 좋았던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겹다고 어려운 일, 또 서로 다투는 일, 송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그 마음들이 다 그냥 예민해져 가지고 그 현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도자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요. 미디안에서. 하루 이렇게 모세를 가만히 보는데 모세 저러다간 자기 사위 저거 죽겠어. 살인적인 그런 일정들을 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고 있다가, 자네 그렇게 하면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네. 혼자 하지 마세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보게. 그리고 진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너에게 갖고 오라고 그러게. 그러면 너가 또 기도하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그대로 해요. 오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더 아름답고 더 힘있게 삶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어떤 사람을 택하는 거 아니?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 기준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분별력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그런 사람, 백성들이 추천한 사람들, 함께 주변에서 추천하는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에서 추천할 정도의,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가난한 거민들 달려듭니다. 가난한 우상들 계속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제끼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결코 혼자서는 신앙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 사람이 힘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누군가가 도와주길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길 원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또한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지는 동반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함께 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이 목회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아름답게 섬기면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루어 오신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정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좀 공사를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사를 할 때 곳곳에 보수하는 일, 새로운 물건들, 시설들을 설치하는 거, 그리고 전기 공사를 하는 거, 어떤 경우는 제가 미처 알지도 못한 일들까지 막 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또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인덕이 참 많다고. 제가 그랬죠. 맞다고. 저는 인덕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인덕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좋은 만남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하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주평함께가 오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저는 2020년 패션 2020 우리가 더욱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더욱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16절 17절에 재판할 때는 쌍방간에 공정히 재판할 것이다.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부류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약한 자 빼놓고 타국인들 넣어 빠지고 없는 사람 좀 여기 있고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귀천 따지지 말고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를 품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이게 아니고 정말 함께 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왜 저래야 되냐고, 이것도 못하냐고. 여러분,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것 같아. 심지어 우리 동네 저 건너편 구리에서도 확진자가 있다 그러니까 와들와들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더 염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 혼자 살고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같이 죽자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이야기는 분명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처럼 의료가 발달되어 있고 이 나름대로 체계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다 고칩니다. 고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감기보다 좀 셉니다. 그러나 심한 독감보다 치사율이 더 낮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완전 치료된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이틀 동안 아직 확진자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어려움 풀고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 이제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럴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어요. 우리가 함께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우리가 더 하나님 뜻으로 서로를 좀 더 살펴주면서 그러면서 함께 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문을 올렸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맡은 일을 위한 기도. 오 하나님, 오늘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실함을 허락하시며 비록 나를 지켜보고 칭찬하거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 훈련을 쌓게 하옵소서. 자신을 높이는 만큼이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나와 함께 생활하고 같이 일하는 자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림으로 저들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삶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행복감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행복감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택하셔서요 우리로 영원한 생명 얻은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0배나 많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겠다 약속받았으니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면 뭐 할래요? 복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함께 그렇게 서로 챙겨가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면서 정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듯 내 삶의 현장에 주의 뜻으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